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오늘 아침에 그 새벽 설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였는데, 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복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중요하다는 것이고, 반복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들 중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 버리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열어지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려면 우리 인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박수가 딱 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여호수아 하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참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그죠? 모세는 이제 1세대이고 여호수아는 그의 후계자로서 2세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젊었어도 또 하나님 그 인생의 때가 닿으면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 리더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의 그런 수령들을 부르고 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 자리의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였겠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지금 여호수아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여호수아의 그 인도하심 아니었으면 그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라서 이 많은 가나안 땅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것을 지금 고별 설교를 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그거가 아니라 결국 그가 고별 설교 때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지금 그거를 얘기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냐면,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을 붙잡으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남은 너희들, 나는 이제 곧 늙어서 하나님께로 떠나가지만 내가 떠난 이후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체험했던 그 귀한 영적인 진리 중에 핵심만 아마 고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모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의 신앙의 정수였고 또 오늘날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귀한 원리가 될 텐데,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그리고 결단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제일 먼저 고별 설교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게 6절이에요. 6절 보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라고가 나오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나오면 그 앞에 부분을 읽어야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신 거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언제나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긴 쪽은 언제나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지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방황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고 이것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구원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너희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뒷부분을 보면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시대로 돌아가게 되냐면 사사시대로 들어가죠. 사사시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요? 이 여호수아가 이토록 간절하게 고별 선교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는 아마 자신의 사후 죽음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아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곧 우리들의 삶을 얽매이게 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계속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하나의 법으로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규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천만의 말씀. 기차가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 거할 때 어떤 것이 조금 자유로워 보이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우리들의 삶을 귀찮게 하거나 얽매이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이것을 행하고 이것은 행하지 말아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관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거를 지킬 때 정말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켜 행하라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강조가 될 텐데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때때로 세상에 공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이 공중곳에 잡은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두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따라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무엇보다도 6절에 나온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귀한 축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여호수아서 1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구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예. 하나님이 주신 이 길로 가라고 우리들에게 제주신 그 길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축복이 있어요? 형통함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유명한 칼빈이 있어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뒤처지지도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 중심의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 신앙인의 의무요 책임으로 받아들여서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발 위에 조그만 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걸음 지나갈 때마다 그 등이 비춰주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얘기는 나의 인생의 갈 길 멀리 비춰주는 어떤 헤드라이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미래까지 조명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참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답답함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어차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미 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해봐야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또한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경고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우상을 피하라 라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이 민족은 누굴까요? 가나안이죠. 네, 가나안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금지하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백성에게 들어가고 그들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피가 섞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떤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영향을 받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잘 지키고 그 가운데서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그들 사이에 이렇게 머물러 함께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타협하게 되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과 나와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것을 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또 기억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모세도 한번 이렇게 경고했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3절. 23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는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별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삶이 되어야죠. 우리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직장에 내가 맡은 부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한 삶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흘러 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속세를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어요. 또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빛이 되고 점점 더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금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잘 지키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하나 미쳐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에 대한 유혹이 있잖아요. 가나안 민족의 우상은 없어졌다 할지라도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우상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 이 얘기예요. 우상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기독 변증가가 그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십계명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우리들도 이 우상들에게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들도 늘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에 그대로 함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매머니즘이라고 하는. 만몬, 이 물질, 돈이 만몬,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감히 하나님과 이 위치를 대등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신, 그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신주의의 영향을 받는 게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도 지금 물신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물론 겉에 보이는 어떤 우리들의 삶에 편리함을 주고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돈이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들 사이에 믿음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일시적인 행복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한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경고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지금 돈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그냥 지혜롭게 사용하면 되는데 돈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죠. 예.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역 하는데도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을 악한 게 사용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이것을 악한 길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매력이 이 돈에게 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세요. 그 뿌리는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 한때 사랑했던 가족도 이 돈 때문에 막 갈라지고 서로 소송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돈 조금만 주면 어떤 사람도 죽여주는 거예요. 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뭐함이? 사랑함이. 예.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직하게 일해서 그 부를 획득한 사람에게 누가 악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많이 벌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러나 뭐가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예.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죠? 그렇게 되면 늘 미혹받아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우상이다. 우상이 되어버렸다 라는 거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현대인의 우상이 있어요. 과학주의예요.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주의. 두 번째 우상은 뭐예요? 과학주의. 하나님 위에 과학을 자꾸 두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이성에 더 많은 것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경에 나온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과학적 근거 위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는 다 신화다.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예.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예.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우리들의 삶은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이 가진 어떤 과학의 틀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과학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또한 과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과학주의, 과학을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걸 없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과학주의, 이성주의 속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라는 거죠. 올바른 것은 감히 과학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크고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땅 가운데서 이 과학주의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8절이에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6절, 7절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별히 신앙인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착 달라붙다, 확고히 머물다 라는 뜻이 있어요. 확고히 머물다, 착 달라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자. 아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달라붙어 있어요? 착.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읍시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비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어떻게 돼요? 착 달라붙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진리의 근원 되신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뿌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깊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거나 시들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도 간혹 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예배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죠. 당연한 결과죠. 정말 힘들게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이 예배당을 떠나갈 때 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지. 힘들지만, 지치지만, 피곤하지만, 외롭지만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과 결단이 새로워져야지. 그렇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예배를 멀리 하기 시작하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단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관계가 깊은데,
사단 마귀가 감히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치게 하고 대적하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와 또한 우리들의 삶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바쁘면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데 뭐하러 세상을 기웃거리겠어요. 찬송과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가 이따가 찬양할 건데요, 이 찬송의 가사를 보니까 한 절 한 절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길이 되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에 내 일생 소원은 뭐예요? 늘 찬송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꿈에도 소원이라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고 숨질 때까지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절의 바라기는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